이제 에바 여인에 대한 환상인데요. 우리 7번째 환상은 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장 5절에서 11절. 우리 6번째 환상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불의의 문제, 거짓과 맞물려 있는 불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에바 속의 여인의 문제는 이거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 이유들이 바로 불의와 우상 숭배거든요. 어찌 보면 이건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인 십계명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의 개념의 역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거짓은 또 뭐와 관련됩니까? 이웃 사랑과 역행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불의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잘 조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불의와 우상숭배 이런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아까 이제 우리 그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위험성이 있냐면은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죄를 덮어주는 위험성이 있고, 또 두 번째 뭐냐면 너무 공의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까 말한 미움과 정오에 함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 쭉 이 전개 방식을 보면은 회복을 굉장히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무조건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고 스가랴에서 보면 계속 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또 이야기합니까? 회복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놓질 않아요.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은 회복을 또 이야기하고 놓질 않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불성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뭐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죄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또 나중에 여러분 그 6장 9절부터 가면 또 누구를 또 강조하냐면 또 싹이 나올 것이다. 싹에 대한 부분을 또 강조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제 선지서를 전공했는데 선지서를 보면 무섭다 그래요. 제가 그래요. 선지서의 한 측면만 봐서 그렇다. 어떤 부분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기다림의 사랑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회복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뭘 이야기하냐?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끈을 놓지 않아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성전 환상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른 뼈가, 그죠?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또 보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혹독한 심판을 외치면서도 새 언약의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또 장차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 하거든요. 멸망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늘 이걸 같이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공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야기. 그래서 요즘 우리 어떤 목사님 너무 좋아. 그 목사님 너무 사랑해. 그러나 그 목사님이 잘못할 때 무조건 다 괜찮다고 덮어주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있을 때가 막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고 그다음에 징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에 정의와 미움이 수반된 가운데서 공의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공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내면 안에 뭐가요? 사랑이 없어요. 정오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에요. 그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꼭 기억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맨날 싸워요. 근데 싸울 때 항상 슬로건이 뭐냐? 공의예요. 슬로건이 공의예요. 양쪽이 공의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는 다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나중에는 증오와 미움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그건 뭘까요? 공의가 아닌 거죠, 사실은. 공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소위 개혁을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 있어요. 개혁. 근데 개혁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잊고서 개혁을 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랑을 많이 이야기해요, 사랑을. 막 사랑을 이야기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파멸로 가게 만들어요. 무섭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장에 무서운 두루마리의 무서운 이 두루마리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너희들 회복을 바라보면서도 절대로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된다. 너희들 안에 있는 이 무서운 불의와 거짓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회복은 소원한 것이다. 영원한 아직 너희들에게 아직은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나 또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회복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은 찾아가셔가지고 아직도 희망은 있다. 오히려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인 학생 이제 우리 학교에 수업을 하는데 이 선지서 수업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냐? 너무 상반된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언을 읽어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잠언을 읽어보면 또 의인은 잘 되고, 그렇죠? 악인은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의인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 부자가 다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뭐래요? 육선이 가득한 집보다도 차라리 화평한 게 낫다 그러죠.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어도 서로 미워하면서 밥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지만 서로 화평하면서 먹는 식탁이 더 복되다 이야기하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교수님,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내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획일화시켜서 무조건 이 메시지만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다. 성경에는 공의도 가르치고 성경에는 사랑도 가르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그 놓쳐버리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인 사람은 어떤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성공했다. 그게 아니고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냐? 서로 그 돈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면 오히려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이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성공한 사람에게는. 근데 지금 가난해서 힘든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또 그런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메시지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볼 때 어떤 하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획일화시켜서 그렇게 메시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항상 이 메시지는 이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함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5장은 굉장히 중요한 5장의 5절에서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왜? 사실 그 포로기한 공동체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지금 스가랴가 완전히 지금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참 드러내놓기 힘든, 사실 이게 참 인정하기 힘든 그 안에 치부를 확 지금 까발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치부가 뭐냐? 그게 바로 에바 속의 여인이에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제 스가랴가 뭘 보냐니까 에바를 봐요. 에바. 그죠? 에바. 그럼 에바가 뭐냐? 에바가 또 6절에 이런 말을 써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모양은 어떠하냐 하면은
여인이 앉아 있어요. 이 에바 가운데. 그죠? 그래서 이 에바, 히브리어로 이게 에파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에파. 예, 히브리어로 이 에파라고 그러거든요. 예. 에파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죠? 에파. 그죠? 에파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는 에파라고 합니다. 에파. 그럼 에파가 뭐냐면은 이게 구약에서 주로 곡물이나 어떤 양을 재는 측량 단위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말, 두 말 그러죠, 그죠? 한 돼, 두 돼 그러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양이 얼마를 가리키는지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오늘날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양인지는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에파라는 것은 어떤 곡물이나 그런 양을 측량하는 단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니까 이걸 베스킷이라고 했습니다. 바구니. 우리나라 따지면 바구니로 번역을 했어요. 펄 때 이렇게 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곡물을 펄 때, 측량을 할 때 베스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걸 바구니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우리 한글 성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좀 살려서 에파인데 이제 한글 음력으로 만든 거죠. 에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죠? 규빗이라고 하듯이 그때 에파, 그죠? 에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 에바는 뭘 의미하는가? 자, 7절에 보니까 이 에바는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 에바 가운데, 자, 이 에바라는 말은 이제 퍼는 거죠? 어떤 뭐겠죠, 그죠? 이게 뭐 바구니든지 뭐 말이든지 되든지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에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뭐가 있어요? 여인이 있다. 자, 여러분 5장 5절에서 11절에 또 여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 7절에는 한 여인이 나오고요. 9절에는 또 뭐가 나와요? 두 여인이 나와요. 근데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예, 예. 자, 요 해석은요. 너무 이 에바 해석이 너무 견해가 달라서 오늘 여러분하고 해석하는 것도 여러 해석 중에 하나의 해석이고요.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저하고 공부한 다음에 어떤 교수님 보니까 다르게 해석하던데요. 그렇게 아마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저하고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이것도 참조하시고 혹시 또 다른 해석을 하시는 교수님 계시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7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에바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에바가 무엇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도 해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온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딱 저 생각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해석하는 이 에파는 이 곡물을 측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에파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에파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저울을 재는 거잖아요. 곡물을 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재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런데 정확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 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뭐라고 그러죠? 악이다.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악을 의미하고 그 여인을 여인을 품고 있는 바로 이 에파는 뭐를 의미하느냐? 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악과. 그러면 도대체 무슨 악이냐? 이 여인은 뭘 상징하고 있고 이 에파의 악은 뭘 상징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악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불법적인 어떤 청량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에바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에바는 주로 이거죠. 어떤 청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포로기한 공동체 가운데 이런 부정직한 행위들이 만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악이라는 히브리어가 리슈아인데 이게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쓴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여러 해석 가운데 제가 조금 좀 설득력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제약들 중에서 특별히 이방 여신 사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 사실 이게 스가랴서 환상의 내용이 다 상징이고 다 어렵기 때문에요. 죄송한 말이면 여러분 막 혼자 공부하면 진짜 힘드실 겁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그냥 저가 연구하고 저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모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저의 견해를 소개해 드립니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입장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은 이거는 바로 여신 숭배를 상징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 우리 저 뒤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에서 18절.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여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는데 그 우상숭배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뭐였다고 이야기하죠?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 그럼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많아요. 여러 견해.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5,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슨 숭배를 하냐면 시돈의 아스다롯을 섬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신이 아스다롯인지 아니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신을 숭배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바벨론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만약에 이 여인이 여신 숭배를 가리킨다면 우리는 뭘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숭배했던 그 여신 숭배 사상이 다시 또 어떻게 컴백했다는 거예요. 다시 포로기한 공동체 사회 안에 다시 또 이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암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불의의 문제. 또 하나는 뭐였죠? 우상 숭배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5장에 나오는 이 에바 속의 여인은 뭘 강조하느냐?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두 가지의 원인들이 강조되고 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공동체의 백성들에게 다시 그 문제가
만연되어서 이스라엘 사회를 심각한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에바 속의 여인이 암시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누가 등장하죠?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여인이 등장해요. 그럼 이 여인은 두 여인이 나오고 돼 있거든요. 나오고. 그 원래 히브리어로 여기에 이게 이제 나오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요츠오트는 나오다라는 말보다는 나가다, 떠나다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오다라는 말보다는 떠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의미상 더 정확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두 여인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인은 어떤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바람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학은 또 뭐냐? 이것 때문에 또 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해요. 자,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학자는 학은 구약에서 부정한 새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학은 부정한 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그 이방 여신 있잖아요, 그죠? 이 여신을 수종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이 부정적인 부정한 그 새로 구약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수종드는 그런 존재들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두 번째 해석은 이 학은 주로 이제 그 구약에서 그 높이 날아서 이동하는 대표적인 새 가운데 하나로 학을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 에바 여인을 신속하게 빨리 이동하는 존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럼 이건 누가 되느냐? 이 두 여인은 죄를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 있죠. 학의 날개 같은 날개 있고, 그 날개에 뭐가 있었다라고 그랬죠? 뭐가 있었다 그랬죠? 바람이 있었다. 바람이 있었다. 그런 표현이죠. 바람.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 천사들이 주로 어떤 존재로 주로 소개되냐면 바로 이 바람과 함께 이동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이 천사가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바람이 루아흐인데 성령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운, 힘, 그렇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죄를 제거하는 어떤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해석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 학의 날개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죄를 제거하는, 그래서 죄를 이동시키는 천사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제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됐을 때 그 정결하게 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학을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 또 48절에서 53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이 본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냥 이방의 그 부정한 여인들을 수종드는 그런 악한 그런 존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악한 그 우상 숭배의 여신을 빨리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그런 천사의 역할로
저는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천사들이 이 악을 어디로 이동시키느냐? 어디로 이동시킬까요? 11절에 어디로 이동시킬까요? 시날이죠, 시날. 자, 그럼 여러분 시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가 생각이 딱 납니까? 여러분 잘 아는 시날. 창세기 10장 10절. 시날 땅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그렇지. 그렇죠. 네. 바벨이 세워졌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시날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날이 뭐와 동일시됩니까? 바벨론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신할 바벨론 하면 그냥 이꼬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숭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요, 로마 이꼬르 뭡니까? 바벨론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바벨론이라고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핍박받는 거죠.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신약의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던 이 에파의 여인을 천사들이 어디로? 신할로 돌려보낸다는 거죠.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궁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다시 그곳으로 보낸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고 그 공동체를 다시 어떻게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불의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복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근데 정작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고쳐야 할 문제를 고치지 않는다면 회복은 사실 불가능하겠죠.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교회들이 서로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렇죠. 빨리 이 코로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왜 코로나가 생겨났는지. 이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보지 않고 이 회복만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뭐 대면예가 맞느냐, 뭐 비대면이 맞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막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되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교회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오게 됐는가? 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변이가 또 생기잖아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모임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이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좀 나는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 코로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나는 좀 심도 있게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발생했는가? 스가랴 공동체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불의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무엇이었죠? 우상 숭배의 문제. 그러면 불의의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 해결 없이 과연 회복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죠. 스가랴는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회복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신약에 가면 단순히 그 여신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오늘날 우리 여신 숭배 없잖아요. 그럼 이게 없는가? 그렇지 않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신 숭배 사상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남자 신과 여자 신의 짝을 이루어서 그죠? 많은 그런 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보다도 더 우선하는 그 어떤 열심과 욕망과 노력은 다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근원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보다 앞서는 그 어떤 모든 노력도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추구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TV 보면요, 전부 다 뭐가 제일 많습니까? 첫째, 먹는 거, 그죠? 요리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건강 제일 많아요. 그죠? 뭘 먹고 해서 어떻게 잘 되고 성공할 건가? 그 다음에 요즘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점치는 게 나와요. 점치는 거. 요즘 다 점치는 거예요. 뭐 나와서 뭐 봐주고 사주 봐주고요. 타로 점 보고 그래요. 그것도 결국 뭐가 중심이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건가? 자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잘 되느냐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우상숭배, 구약시대의 핵심은 다 자기예요, 자기. 자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결국. 우상숭배예요. 뭐 전보고 이런 것도 다 따지고 보면 다 뭐야?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이에요. 이거 추구하면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형상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형상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진정한 참 형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이 형상이 뭐가 되는 순간? 목적이 되는 순간 이게 뭐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형상이 또 하나의 뭘 만듭니까?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목적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적인 본질의 의미는 뭐겠어요? 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너의 삶에 무엇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이런 본질을 놓치고 뭐 다른 논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목적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상은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 어떤 것도. 근데 인간, 우상숭배는 뭡니까? 그 형상에 목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누가요?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상을 수단하는 거예요. 또 다른 형상을 수단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우상숭배예요. 먹는 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만족을 누린다면 그게 우상이고요. 성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1차적인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면 그게 우상이고. 심지어 오늘 우리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뭔가 나에게 어떤 쾌락적인 영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 어떤 분은요 소리 막 지르지 않으면은 이게 불편해. 이게 일종의 나중에는 이게 우상이 돼요. 이것도 역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어디 저기 뭐 카페 가서 막 춤추고 흔들면 시원해지듯이 뭔가 이거 해서 뭔가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원적인 목적은 나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너가 기도를 부르짖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때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해.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조용히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조용히 묵상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소리를 지고 싶더라, 부르고 싶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용히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어요. 성경 읽기가. 제가 그랬잖아요. 독의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무슨 말 아시죠? 나중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몇 독 했어? 너 성경 몇 독 했어? 그럼 이 독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너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해?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기도 시간이 우상이 돼요. 왜?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읽었으면 많이 읽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뽕이 들어가가지고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정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상이라는 건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어요. 성경도 될 수 있고 기도도 될 수 있고 봉사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봉사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하는 사람들 정죄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헌금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헌금도. 내가 헌금을 열심히 드려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헌금 안 드리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게 돼요. 그러면요 그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모든 형태가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가랴가 강조하는 회복은 바로 우상 숭배와 불의의 문제. 이 문제가 반드시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한 5분 쉬었다가 우리 6장을 다 끝내겠습니다. 6장 마지막 8번째 환상 끝내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5절 나오는 그 싹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요 내용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마무리 6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